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저희들의 일하고 수고하는 첫날이 되는 이 월요일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주신 귀한 이 시간, 호흡, 그리고 또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야 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필요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열방이 살아있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주님의 일꾼들, 제자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리고 또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 일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는 모든 과정들, 성경 공부와 기도와 모임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그것을 위해 사역하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주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 수고하여 모든 그것을 수고할 때 아버지 하나님 겪는 여러 가지 몸의 가시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이 통찰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병든 몸들을 돌보아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구국 기도로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하여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들의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이것 아니더라도 아버지 정부와 신앙 회복과 그리고 보복을 위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의 세워지는 일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서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찬양으로 반주로 들었던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복음 들고 선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오늘도 주님 다스리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도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아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아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목양하시는 귀한 목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임재해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충만함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지금 날씨가 아직 9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다가 다시 추워지고 이 사만사원 이 특별히 환절기에 조심해야 되는 이 날씨인데요. 낮에는 해가 뜨면 이 낮에 해가 좀 세기 때문에 이 해 때문에 좀 이 더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새벽에는 아직도 많이 춥습니다. 우리 어른들 되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환절기 때에 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환절기 때에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이 생명 귀하게 하나님께 섬기며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요.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의 첫 번째 부분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 이 8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 읽었고요. 또 두 번째 단락이 마지막 단락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귀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이 바라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또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요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온 세상을 향한 비전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도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미 땅끝에 왔죠.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에 오신 분들은 다 땅끝에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오게 되면 이제 한국이 또 땅끝이 되니까 또 한국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땅끝으로 왔다는 말 자체가 이제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이 꼭지에서 꼭지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또 그 백성들, 그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이 땅끝인 아르헨티나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또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비전입니다. 이 8번째 비전인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또 스가랴가 그 본 환상을 아주 신실하게 뭐 다른 만약에 모르는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하여 함께 한 천사에게 분명히 묻고 그 천사가 주는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비전 중에 마지막 이 비전은 병거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병거라고 하면 이 전쟁을 위해 쓰는 것이 병거들이고요. 전차들이다 그러면 전쟁을 위한 것이죠. 이 병거들을 4가지 색을 가진 말들이 이 각각 그 병거를 끌고 갔습니다. 병거도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병거의 색깔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차의 색깔은 말하지 않지만 이 전차를 끌고 있는 말들의 말이 한 마리가 아니었던 거죠. 대부분 이제 병거들은 2마리 이상, 2마리 정도의 말들이 끌고 있는데 다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는 이 딱 4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병거를 끄는 말들은 다 각각 색깔별로 이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2마리 이상의 이 말들이 이 병거를 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거가 4개의 색깔을 가진 말들이 끌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것을 이 구리산이라는 산 가운데 이 골짜기로부터 이 병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병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네. 그리고 천사는 그 의미를 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5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지은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5절, 6절, 7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네 가지 말들, 네 가지 전차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순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된 곳은 어디죠? 예, 하늘의 주님, 하늘의 바람인데, 하늘로부터 나온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온 바람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여기서 온 세상의 주님은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이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나가는 말이 어느 말입니까? 검은 말들입니다. 이 북쪽 땅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흰색 말도 그 검은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북쪽으로 간 거죠.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 땅으로 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룽진 색깔을 가진, 그러니까 어룽지단 말이 이제 얼룩덜룩하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이 어룽진 말이 남쪽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이 나옵니다. 뭐 새로운 말은 아니죠. 이 어룽지고 원래는 건장한 말이라고, 이 어룽진과 건장함이 아주 튼튼하다는 말이 이 같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6절에 보게 되면 건장한 말들이 따로 나가게 됩니다. 이 따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고 또 그 명령을 듣게 되죠.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녀라 하니까 온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이 나라들을 이 두루 다니는,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말과 마차가 있습니다. 물론 4개의 마차는 다 나갔어요. 그러면 다 나간 건가요? 한 가지 색깔이 빠졌죠. 예, 붉은색 말이 빠졌습니다. 붉은색 말, 검은색 말, 흰색 말, 어룽진, 그리고 또 건장한 말, 아주 튼튼한 말, 힘이 있어 보이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4개의 전차였는데 4개의 전차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말들은, 이 붉은색 말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마 붉은색 말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오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검은 말이 먼저 나가고 그 뒤에 흰 말이 따라가고 그리고 어룽진 말이 남쪽으로 가고 그리고 건장한 말이 맨 나중에 나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루 다니도록 한 것은 이 전쟁의 여러 가지 병거니까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붉은 말은 왜 안 나갔죠? 안 나간 이유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있을 전쟁, 앞으로 있을 제국, 앞으로 있을 통일된 하나의 제국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이 북쪽으로 2번 올라가서 이 헬라 지역과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헬라 지역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어룽진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전 세계를 통합하는 로마 제국까지의 이야기를 건장한 말에 대한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쟁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에게 그 권리와 그리고 그 지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최종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긴 모든 이 말들, 병거들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 더 나갈 수 없는 거죠. 더 나갈 수 없는 이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6번째, 7번째, 8번째 스가랴가 받은 이 비전은, 계시는
모두 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비전, 여덟 번째 비전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이렇게 예언해 주는 귀한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시간과 그리고 모든 만물의 진정한 통치가 되시고요.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일으켰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룬 이런 공적을 자기에게 돌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북쪽으로 간 이 두 개의 병거들이 결국 내 영을 쉬게 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사실 역사도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죠. 이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이 카스텔자노는 영을 쉬었다, 쉬게 했다라는 말보다는 영을 기쁘게 했다, 이 만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으로 한 영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고요.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이 계획들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참 주관자 되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 잃고 이제 겨우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돌아왔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래서 영원한 한 제사를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들여 하나님 앞에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게 위해서 이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보내서 이 돌아온 지도자들과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들의 금과 은을 거두어 가지고 면류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웁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있어요. 잠깐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왕이 됐다는 그런 말입니까? 물론 왕은 아닙니다. 이 왕이 생기면 아마 그 제국과 그 당시 이제 고레스나 그 다음 왕들에게 다리오죠. 다리오 왕에게 아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상소가 올라가죠. 상소가 올라가서 이 유대인들을 진멸해 달라고 하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생기게 되게 될 겁니다. 이게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이 면류관을 받게 되죠? 오늘 그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의 머리에 씌웠던 이 면류관을 이제 그 면류관을 다시 거두어서 어디다 둡니까? 여호와의 전안에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직접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왕이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오히려 그 후에 일어날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다윗의 자손이 있는데 그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성전을 또 건축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은 건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건축이 아닌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재건축을 의미하고요. 그 재건하는 사람이 바로 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움트는 그런 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누에바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회복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전의 재건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복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지만 분봉왕이죠. 그렇죠?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이 왕이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게 되죠. 그 가운데 제사장과 이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는 이 왕 사이에 화평함이 있게 될 것이다. 화평한 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서 이 면류관을 보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이 성전의 일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지만 진정한 회복을 이룰 사람이 앞으로 올 것인데 그 올 사람이 누굽니까? 이 헤롯 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재건축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 외국 사람이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역사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대제사장이 왜 면류관을 쓰게 됩니까? 사실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죠. 면류관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구만 쓸 수 있습니다. 왕이죠, 왕. 왕은 누굽니까?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축하는 일을 헤롯 왕이 했지만 헤롯은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합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신의 성전된 몸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구원받을 자들,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그제야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는 그리고 아무리 그 헤롯 성전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로 되지 못했다. 진정한 화평이 뭡니까? 화평은 단순히 서로 이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 정도가 아니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된 이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평화의 은원을 이루는 진정한 평화는
이 하나님 앞에 화합할 때입니다. 화합할 때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거죠. 지금도 북한과 남한은 화합된 상태가 아니죠. 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언제든지 북쪽에서 또 다시 남쪽에서 거꾸로 또 다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쟁하면 이 휴전은 깨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얼음장, 아직 이제 뭐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전쟁을 쥐고 있는 상태는 이 평화의 상태가 아니죠.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평화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휴전 상태예요. 그럼 평화는 어떤 것이 평화입니까? 이 제사장 직분, 그리고 이 왕의 직분을 하나로 하실 분, 그분이 진정한 제사장직과 왕직과 더 나아가서 선지자 직분까지 하나로 자기가 감당하는 그 분이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겁니다. 삼정 직분을 갖고 계시고, 비록 아론의 자손은 아니지만 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한 분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진정한 화평, 진정한 화합,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또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회복을 복음 안에서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린다는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진정한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과의 화평, 또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메시아로서의 직분,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헤롯 왕이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때야만 성전이라는 것이 새롭게 재건하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이 싹이라는 이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 스가랴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구원의 길을 완성하도록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화평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동족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까지도, 또 우리의 이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하여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변화시키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주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500년 전에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 몸된 성자,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을 이루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하게 전해주시고, 이 직분이, 갈려졌던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세계의 직분이 기름 부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 그리고 또 예수님만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영존하는 직분으로, 우리 다른 어떤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거저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분자들,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열심히 전하고 이것을 열심히 그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생업,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쁨이 넘치는